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구 돌출,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 눈이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 우리가 항진이라는 것은 대사가 빨라지는 겁니다.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항진되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열도 오르고 맥박수도 빨라지게 되고 또 대사가 빨라지면서 눈도 충혈되고 또 갑상선도 붓고 안근도 빚고 안근이 부어오르면서 눈을 밀어내게 되고 눈을 밀어내면서 말곰샘이 눌려서 기름샘이 분비가 잘 안 되게 되고 또 눈꺼풀이 많이 붓게 되고 또 심한 안구 건조, 눈 충혈, 눈 통증, 사시, 복시, 시력 저하, 시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화. 어떤 대사가 빠르다. 우리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대사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낯을 지배하는 호르몬을 콜티졸, 아드레날린, 활동 호르몬, 활력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콜티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가 분비가 되면 그것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대사가 빨라지면서 눈도 충혈되게 하고 안근도 붓게 하고 또 혈당도 오르고 혈압도 오르고 근육은 뭉치면서 혈관이 압박받게 되고 혈관이 압박받으면서 순환이 안 되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밤을 지배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우리가 휴식과 안정, 그 다음에 해독, 청소, 충전. 우리가 밤에는 안식의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제3의 눈, 여기 양미간 사이, 양눈썹의 중간에 송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밤에 호르몬의 변화가 서로 이제 콜티졸하고 멜라토닌이 서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교체가 안 되게 되면 밤에 돼도 콜티졸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이 뇌파가 베타파였다가 빠른 베타파였다가 베타파로 오고 감마파, 세타파 이렇게 하면서 뇌파가 느려지면서 졸림이 오게 되고 졸리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콜티졸이 막 지나치게 분비되면 베타파가 계속 낮에 활동했던 이 뇌파가 빨리 뛰게 됩니다. 심장도 빨리 뛸 뿐만 아니라 머리의 뇌파도 빨리 뛰게 됩니다. 흥분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뇌파나 심장의 박동수가 빨리 뛰게 되고 그러면서 눈은 돌출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을 화병의 큰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봅니다. 스트레스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이렇게 보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로, 내가 지나친 과로하거나 심신을 지나치게 신경을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또는 백신,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뭐 약을 지나치게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추락하거나 얻어맞거나 뭐 그런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리가 외상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 외상으로 인해서 뭐 망막이 찢어졌어요, 망막이 박리됐어요, 막막에 구멍 났어요, 비문증이 심해요, 뭐 시력장애가 발생해요, 각막이 상처났어. 또 안화 골절, 우리가 권투 선수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안화가 골절, 이게 이 둥그런 안화가 얻어맞아가지고 골절이 돼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자체 눈만 이상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우울증,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으로 인해서 안구 돌출이 온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탱탱하게 부어오르고 눈을 밀어오르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 딱딱합니다. 눈꺼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경직돼 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안 되면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면역 억제제,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이제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라는 얘기는 면역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면역을 떨어뜨려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니까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 화병. 화병에 이게 먼저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화를 없애는 원인, 스트레스가 발생한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인지 육체적인 스트레스인지 약물인지 또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인지 기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자기 심신을 공격하는, 자기를 흥분시킨, 자기를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대사를 빠르게 하고 흥분시킨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우울증이 있거나 또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더 이게 심합니다. 또 장이 안 좋은 분들도 암구돌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장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이렇게 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은 머리에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고 익히면 뉴런이라는 것이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대뇌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두 번 본 건 기억이 안 됩니다. 뭐 20번, 100번 이렇게 보고 적고 반복한 것은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기억이 되고 반복하지 않으면 또 지워집니다. 망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50번 100번라고 그럽니다. 뭐 열심히 반복해서 여기 기억되지 않으면 공부 하나마나 어차피 지워진 겁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집중하고 반복하고 집중 반복 그것이 머리에 글을 새기듯이 머리라는 이 대뇌에 돌에다 글을 새기듯이 집중 반복을 많이 할수록 머리에 기억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암구돌출의 화병 치료의 가장 먼저 것은 우리가 음식을 30%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 우리가 음식을 줄인다는 얘기는 욕심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체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것. 그래서 30%를 줄이게 되면 30% 장수하고 장수하는 원인은 혈액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줄여서 먹게 되면 내 몸에 지방으로 쌓아놨던 것들, 여기가 뭐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가 살이 쪘어요,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아요, 혈관 내에 기름기가 많고 혈관 내에 당이 많고 혈관 내에 찌꺼기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30% 적게 먹게 되면 그 찌꺼기를 없앱니다. 또 부족하다 그러면 그 지방, 쌓아놓은 지방을 또 쓰게 됩니다. 살도 빠지고 여기 딱딱하게 뭉쳐져 있던 지방, 여기가 지방이 이렇게, 우리는 이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안에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돌출이 되면서 지방이 여기에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굶은 사람 보면 눈이 쏙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방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지방이 없으면 눈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 소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마음을 스트레스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또 감사의 일기를 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콜티졸이 막 분비되면서 뇌파도 빠르고 심장도 빠르고 잠도 안 오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다. 그러면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때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할 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코로 숨을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쉬게끔 생명이 주어지는 존재지, 내 스스로 내 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을 참는 걸 할 수 있지만 숨 참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함을 알 때 혈액이 맑아집니다. 욕심이 적어집니다.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 죽음을 기억하라.
둘째, 현재를 즐겨라. 현재 이 순간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취업풀 이 순간을 기분 좋게 사는 것. 셋째, 너의 삶을 사랑하라.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불행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왜 그럴까?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못 가진 것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된다. 우리가 이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른팔에 다쳐서 장애가 있어서 잘 못 쓰는 분. 항상 오른팔이 못 쓰는 건가 해서 불행한 느낌을 갖습니다. 왼팔은 잘 씁니다. 근데 항상 나는 이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불행 속에 삽니다. 근데 어떤 고승이 그래서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한쪽 팔이 건강하지 않느냐, 가진 거의 소중함을 느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을 소중하게 느낄 때 이쪽 팔도 살아나는 겁니다. 못 가졌다 결핍과 자기의 불행만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어두운 면, 자기가 못 가진 거를 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 죽음을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때가 돼서 갑자기 닥치는 게 죽음이 아닌 현재 살아있음과 함께 죽음은 같이 있다는 거.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는 거. 행복의 씨앗은 불행이라는 거. 우리가 불행을 알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고 가난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겁니다. 항상 동반한다는 거, 같이 있다는 거. 같이 있으면 내가 그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살면 현재 내가 있는 거에 감사하면 없는 것까지 이룬다. 아주 훌륭한 종교인을 떠나서 훌륭한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깨달은 자의 말이고 훌륭한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것을 생각하에 감사하면 없는 것까지도 이룰 수 있다. 훌륭한 말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